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나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시고 더욱 십자가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지요.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 또 다가올 주님의 부활하심 부활하시는 그 소식을 기대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남은 시간도 힘내셔서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좀 힘들어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분들을 돌아보시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당시에 세계의 야만인들이 고안하였던 것이고 후에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로마인이 이 처형 방법을 택하였을 때에는 그들은 살인이나 반란 혹은 무장 강도짓을 한 범죄자들 가운데에서 노예나
외국인,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형벌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죄를 저지른 범죄자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반역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마치 율법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태도와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도발적인 언어 때문에, 도발적인 선언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로마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당시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헬라인들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은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혁명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만연해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 깊게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 모두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지었다고 간주하였고, 로마인들은 민중을 폭동시키는 폭동교사죄로 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고발당하여 공회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문당하셨고 심지어 예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법에 의하면 죄인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소환하여 세웠던 그 증인들, 그들이 모두 예수가 죄인이라고 증언하였지만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를 말하는 증인의 이야기가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성전을 헐시고 다시 지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묻지요. 이 성전의 돌들 그리고 건물들이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결단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완전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들의 이야기 58절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의 증언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누가 헐겠다고요? 내가 헐겠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거짓 증언하는 사람끼리도 이 사실조차 맞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결국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향해 신문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61절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하는 거짓 증인들의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예수님의 생각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이 당신이 찬송받을 이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더 이상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더 이상 아무 증거를 찾지 못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비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드러내려고 하는 백성들의 행동조차 막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공회 앞에 직접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스케줄이 이제 바로 그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고 공회 앞에서 오늘 직접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어조로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직접적이고 강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완성해야 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때가 바로 이제라는 것을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명백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시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본문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전으로 후반부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그 장면과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였지요. 저와 여러분, 그가 모두 예수를 부인하였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시는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겠다고, 자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셨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주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행동이 과연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의 행동이며 말이며 생각인지를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의 삶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가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루, 아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불법을 행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던 밤에 재판을 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열었던 것, 그리고 심지어 공정해야 할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로 예수를 고발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허사가 되어버렸지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 드러내셨던 주님과는 달리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맹세는 그가 당할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나올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수유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전 존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시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닌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순종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이름만 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